지난주에 이제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한 부자라고 했죠. 돈도 많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배웠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받는 자.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믿고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의 이 행위와 공로로 들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있어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자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금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32절을 보면 그렇게 부자 청년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가셨느냐? 제자들보다 앞장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심지어 두려워까지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걸어가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보다 앞장서가지고 막 가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왜 예수님 왜 저러실까? 그러면서 너무 그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다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가? 여러분 32절 첫 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지금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왜 예수님이 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에 이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기에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내 길을 따라오라.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바로 알라.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33절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앞장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나 인자가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넘겨질 것이야.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한 내용은 사실은 앞에서도 8장 9장에서도 주님이 2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3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더 상세하게 또 단계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알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제자들로 미리 알게 하여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이, 여러분,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하고 또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가? 이사야서 53장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이제 채찍질을 당하시고 능력을 당하시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질고가 지금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하지만 5절 잘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의 길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모든 핍박과 이 능욕을 당하십니다. 이 모든 게 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금 이 길을 향해 가면서 앞장서서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고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요. 이 길을 제자들이 알고 믿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계속 본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확장되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앞서 9장 청년처럼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지위가 있고 부가 있어도 그 나라에 자기의 공로와 행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장이 성공해도 못 들어가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받는 자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믿고 받는 자는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대단한 자기의 공로나 지위로는 못 들어가냐 이거죠. 어린아이 같이 믿고 받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값을 다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으셨기에 믿고 받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는 못 들어가요. 자기의 공로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그저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너무도 역설적인 은혜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예요. 그죠? 거저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위해 뭘 행하셨어요? 자신을 다 내어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잘 보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러한 구원을 입은 것이 아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 표현합니까? 선물이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믿고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봅시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다 모두 우리를 위한 그 길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도 먼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죠. 여러분, 이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어느덧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제는 노인이 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뵀던 그 나이보다 지금 제 나이가 더 늙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에 여러분 의미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죽고 모레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대단한 권력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이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알지만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다 해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다른 방향과 다른 이유와 목적이 채워져 있다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잠시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조금 더 나은 삶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 거기에 너무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의 성공이면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것을 또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요, 목적이요, 이유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세 번째 절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또 어떠한가? 특별히 35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말씀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십자가의 이 길을 들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무언가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 요한이 깨닫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을 것이라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뭘 요청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나와서 뭘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들이 구한 게 뭡니까? 높은 자리, 높은 지위, 높은 권력을 바라는 거예요. 주여 왕자에 오르실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우편에 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력을 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청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서 9장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이 이 부분인데, 앞서 9장에서도 제자들이요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9장 34절 35절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있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미 제자들이요 서로 그렇게 자기가 더 높다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높아지길 원하면 섬기고 그리고 낮아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하셨음에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거예요? 지금도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그거 구하는 거 뭔지 알아? 너 지금 우편과 좌편에 있다는 거 그 의미가 뭔지 알아? 하면서 38절을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영광 중에 있을 때 그렇게 좌편과 우편에 있게 달라고 했죠. 예수님이 영광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받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게 뭐예요? 이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이 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잔은 인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39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듣고 그냥 권력에 그냥 마음을 뺏겼어. 그렇게 세상 가치의 기준에 마음을 두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뿐만 아니에요. 41절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자리를 청탁했다는 것을 다른 10 제자들이 듣고 이들이 화를 낸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야, 너네는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를 지금 구하고 있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화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도 똑같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쳤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예수님과 친한데, 야, 어떻게 너네 그렇게 먼저 그렇게 예수님께 청탁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으로 화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12 제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도 이들의 욕심이 이들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또 듣지만 들어도 여전히 우리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길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42절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이방의 집권자들이나 그들을 임의로 주권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는요 그냥 부리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임의를 주관한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높은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며 이 제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반대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신 것이죠. 45절을 보면 원어로 보면 맨 앞에 가르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겨야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왕이신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보이셨는데 당연히 그 왕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어떠해야 합니까?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고 그렇게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는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러하다.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게 선생으로 주로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천하고 천한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유대 중동 이 문화에서 그 당시에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 사막의 이 길바닥에서 늘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씻어주고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고 또 섬기고 낮아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3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지겹죠. 그렇죠? 또 저 내용이구나. 또 저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 반복적인 말씀 속에서 또 깨달아지는 교훈이 있다면 왜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는가? 결국에 들어도 또 안 되고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들어도 또 다른 길을 가는 이 제자들 때문이죠.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행하지 않고, 들어도 여전히 나를 높이고, 들어도 여전히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과는 다른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바라보며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고 싶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직분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과 다른 그러한 원리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그렇게 우리의 지위와 직분을 그렇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